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그냥 안 보고 그냥 상상 속에서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와 또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좀 남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입니다만 오히려 더 이제는 우리가 더 철저히 이제 방역하고 조심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와서 우리가 방역도 지난주도 계속 매주 해주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항상 또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모처럼 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지난 우리 3장까지 6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다. 두 번째는 그런 내용 가운데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된다. 그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자.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기도 하죠. 1장 27절에서부터 2장 18절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때 그 생활하라가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2장에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2장 19절부터 30절에 우리 그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기쁨을 누리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우리가 많은 지면이지만 주제는 하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계속 자라가자. 자라갈수록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3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7번째로 정말 이 흔들리고 우울하고 이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굳게 설 때, 주 안에 굳게 설 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우리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약간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단락단락별로 정말 주 안에 설 때 기쁨이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잠시 설명한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혼자 있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는 가운데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는 가운데 주 안에 설 것을 1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자. 생각을 지키게 함으로 주 안에 굳게 서래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너무나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8절부터 9절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잘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주 안에 굳게 설 것을 8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서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지 말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가운데 굳게 설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것처럼 흔들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안에 굳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바깥에 나가는 삶은 생수의 그 노릇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인생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의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은 예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특히 흔들릴 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흔들릴수록 알곡은 안으로 쭉저기는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흔들릴수록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알곡인가? 내가 쭉정인가? 자꾸 예수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설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단락으로는 셋을 나눴지만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주 안에 굳게 섬으로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3절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이미 빌립보서 안에서 굉장히 친숙한 내용들이죠. 권면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장 27절부터 30절에 바울이 했던 그 권면을 또다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툭 튀쳐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보면 너희들이 힘써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안팎으로 정말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비진리가 거짓된 그 가르침이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1장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 첫 번째 게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준 것은 고난도 받으라.
근데 그 고난이 핍박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지만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1장 27절에서 30절에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다시금 지금 4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면서 그 대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 협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지금 1절부터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 우리가 혼자 있지 말고 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되느냐? 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그 권면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결과겠죠. 앞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기를,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자기는 사모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하는 것은 일신상의 영생복락이 아니라, 한 개인의 영생복락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기자, 한 몸 되고자 자기는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가 있는 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썩지 않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뭘 기다린다 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했어요. 왜요? 재림이 돼야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돼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덧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자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바울은 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는 이제부터 뭐냐면 이제 2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는 그런 모든 그 말씀에 따라 굳게 설 것을 바울은 지금 권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1절에서조차 뭘 알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사모하고 바울이 기다리는 그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과 우리의 몸을 썩지 않게 할 그분이거든요. 더구나 2장 9절부터 11절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부활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주님이거든요. 바로 그 주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굳게 서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1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서로 통합하고 정말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모이면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복음의 광채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가 돼야 돼.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갈등이 있었다. 2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그 갈등의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허영이 있었어요. 자만심이 있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경쟁을 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안에 있었어요. 밖으로의 핍박과 안으로의 거짓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다툼과 허영 속에 갈등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데 방해 요소라, 이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왜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 주 안에서 서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이 아니냐, 이게.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사랑스러운 단어 5가지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고 그만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표현이 나의 진심으로 나오는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돼. 내가 영적인 정말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표현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만날 때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대화를 할 때마다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가 굳건히 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2가지로 좀 설명한다면 이 5가지 단어를 첫 번째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빌립보 교인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것은 바울이 나라는 이 단어가 이 굉장히 이 3절까지 많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빌립보 교회와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친밀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의 형제들이라고 빌립보 교인에 얘기하지 않고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그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로 만들어 놓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코로나19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 기본적인 마음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죠. 성도들은 잘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고 싶어자 하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죠. 이미 1장 19절에서부터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내가 석방이 되면 속히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바로 그 고백의 표현이 사모함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은 성도들을 향한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돼야 돼. 성경에서 형제자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통칭해서 이렇게 형제들 그럽니다만 그게 교회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비록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랬어요. 미성숙하다 그랬어요.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그 본질, 변할 수 없는 그 본질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통일하게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통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의 관계가 이러하거든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서로의 관계는 오죽하냐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과의 관계도 영적인 가족이거든. 하물며 한 빌립보 지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오죽하겠냐 이게요.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도 제3자의 입장에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것이 교회지 이게 아니라 나와 갈등 관계에 있고 나와 다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안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그렇게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를 알아가야 돼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빨리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갈등 관계에 있고 다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본질을 봐야 돼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 나와 보혈의 피로 정말 값주고 산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그런 지체이지 형제지 자매이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랑하는 자들가 원래 제일 뒤에 있어요. 여기서 어쨌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그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 자체가 교인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래요. 다른 데서는 주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주님만 나의 기쁨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이 기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물이 기쁨의 원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과물이 기쁨의 원인이 아니라 사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물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냐면 사물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하든 부족하든 여러 가지 십자가의 원수로 정말 유혹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2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믿음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관제, 제사에서 마지막 포도주를 붓고 끝나는 관제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삶이 생명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요?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교인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겉에 나타난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뭐 해줬기 때문에 기뻐하고, 저 사람이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것을 해줬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거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때 얼마나 목회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서로 대화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당신이 나의 기쁨이요라고 정말 깨닫고 고백하면서 교제를 해보세요.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면류관이었어요. 이미 3장 14절에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는데 그 상이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 면류관이 경기 때 쓰는 그 면류관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이 쓰는 그 면류관에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문의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면류관 하나 써준 다음에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가문이고 어떤 출신인지를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외쳐주거든요. 선포하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생각한 그 면류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명예, 그 영예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 면류관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고 얼마나 성경적인 그런 고백이냐 이게요. 결국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다 얻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생활하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은 사물이에요. 그러나 그 움켜잡음은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들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 안에서 굳건히 서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 안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라는 그 방법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겠는데요. 2절, 3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가.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래요. 두 번째 방법은 3절에 있어요. 서로 도움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지금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우리가 겉으로만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칠애로 인사하고 잠깐만 이렇게 웃어주고 잠깐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함께 가짐으로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그 마음을 품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같은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같은데 보면은 고난을 당해보면 교회의 실상이 나온대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흩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연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흩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있어요. 다른 가르침들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역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빌립보 관원들과 유대인과 그 빌립보 시민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성도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 안에서 교회가 굳건히 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실명을 거론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2000년 동안 우리들이 사람들이 읽게 한다는 이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그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지역 출신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개척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을 때 그 집에 머물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아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그 루디아 출신의 여성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빌립보 그 지역,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많았거든요. 그걸 통칭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두 여인이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남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없고 자기만 돌보고 남을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 다툼과 허영,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툼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유디아 순두계가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투는 일, 너희들이 의견 차이가 있는 거, 또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심지어는 감정이 상해가지고 골이 깊은 거, 그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거. 복음을 위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정과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싸움이 나면 쉽지 않아요. 같은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이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미 1장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어떤 경험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복음이 도리어 막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안에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원래 교인들이 시기가 생긴 거예요. 바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울만 복음을 전하냐? 우리도 있다 해가지고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1장 18절에 바울이 딱 얘기해요. 나 이 괴로움 당한 거 괜찮아. 이건 작은 일이야. 우리가 이러든 저러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 기뻐한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 큰 일이라고 이미 1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그 고백을 지금 뭐냐면 바울이 지금 적용할 것을 유오디아하고 순두계에게 지금 뭐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그냥 내가 권한다, 유오디아 순두계야 같은 마음 품어, 이렇게 안 했어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네. 바울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누가 옳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권한다라고 하면서 작은 일에 얽매임으로 복음의 그 능력을 정말 소멸하는 그 광채의 빛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로 큰 일을 뒤덮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뭐예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두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갈등을 일으켜보세요. 교회가 좋을 리가 없죠.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런 모습을 불신자들이 모르겠어요? 빌립보 시민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복음의 광채를 정말 이 세상에 비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말 그냥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것보다도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야만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나 싫어요 다 엎어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감정이 상하고 내가 비인격적으로 대우받았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해가지고 이 작은 일 때문에 엎어버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것을 끊어버리질 않나. 정말 그리스도 몸을 허물어버리질 않나.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흔들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한 몸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도우라는 단어가 이렇게 강조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 여인들을 도우래요. 여기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구하노니 했을 때 4개의 인물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 우리 1장 1, 2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감독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독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바울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던 그 대표자일 수 있어요. 만약에 대표자라고 한다면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전체에게 지금 뭐냐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면 속에서 오늘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또한 글레멘토와 그 외 다른 동역자를 도우라라고 있어서 두 여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 우리 성경과 달리
우리 다른 성경들 있잖아요. 우리 현대내 성경,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요디아 순두개를 지금 뭐예요? 교회가 도울 뿐만이 아니라 여기 글레멘드와 그의 사람들도 그 여인을 도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별도로 두 그룹을 도우라 게 아니라 이 두 여인을 도와줄 것을, 온 교회가 도와줄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3절을 배우는데, 특별히 뭐냐면 당사자들끼리 하나 되기가 힘들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당하고 감정의 골이 깊으면 두 사람이 이렇게 화해하고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 화해자로서 지금 나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우리가 화해자가 돼야 돼요. 서로 우리가 뭐예요? 중개자가 돼야 돼요. 서로 다툼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될 것을 지금 3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내게가 우리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감독을 비롯한 교회. 그러면서 뭐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여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때는 뭐겠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때 이 두 여인이 바울을 힘써 도왔다는 거예요. 힘써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최선을 다했던 이 두 사람의 여인을 도와줄 것을,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노니 했습니다만, 이게 명령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명령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 함께 수고한 모든 사람들아, 저 여인들을 도와줘라. 이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이름이 많아요. 로마식 이름인데 그 로마의 3대 주교가 글레멘드예요. 동시대 사람인데 이게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바울의 이 동역자이면 틀림없거든요. 그 동역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중요한 건 그거죠. 함께 수고한 이들, 정말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의 골이 깊은 그런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 두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 고백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죠. 이 생명책에 있다는 얘기는 언약의 명부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명부를 생명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책 그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여인들을 안다는 거죠. 그게 생명책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모르면 안 되잖아요. 주여 주여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은 하나님이 아는 여인들이라 얘기해요. 여인들이라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여인들을 어떻게 돼요? 교회가 도와줘야 한다 이거죠.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더욱더 합력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그 여인들을 계속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지금 3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 속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교회를 위해서 다 당신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다 귀하고 다 존중받아야 되고 정말 다 함께 한 가족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3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유오디아, 순도에 같은 이런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리더들은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그 2장 1절에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주님처럼 희생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기뻐하면 돼요.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내 주장이 최고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부터 인정받으면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영향력 있네, 누가 더 잘하네, 누가 더 힘인데, 그런 건 교만한 거예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높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함이 있어요. 어느 모임이든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 섬기고 내가 제일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듯이 유오디아 순두개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형제 자매들이요, 당신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한 가족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인 성도입니다.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굳게 설 수 있고 든든히 복음을 위해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하든지 간에 서로 돕고 도움으로 한 몸을 정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흔들린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데서 기쁨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기쁨을 얻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쁨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넘쳐남을 우리들의 삶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을 세우고자 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했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피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